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대망의 500번째를 넘어 55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7년 9월 23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예수님 대관식 후 146번째 2020년 6월 28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1년 2020년 경자년 6월 28일 네 번째 주일 예배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과 경배 송축해 내 영혼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시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에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해 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세대 70년에 대해서 집대성이 된 그런 한 세대 70년을 소개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 70년.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 70년. 셋째, 다니엘이 깨우친 한 세대 70년. 넷째,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이 백두산 천지에서 깨우친 한 세대 70년. 다섯째, 바벨론의 고레스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 준행한 뜻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준행한 한 세대 70년. 준행한 뜻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김경재 총재가 깨우친 한 세대 70년.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이 준행할 한 세대 70년. 준행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할 사명을 말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설교 제목. 이 설교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이 있고 카톡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제목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2. 첫째, 5.18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혁명. 둘째, 5.18 청진 인민군 영웅들의 멸사비. 셋째, 새 예루살렘은 사망과 저주와 밤과 성전이 없다. 넷째,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수강 생명나무가 있다. 다섯째, 예루살렘 길잡이별 북곡성 진화 3층천. 여섯째, 사탄 스페이스 둘째 하늘 도성에 제국이 있다.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2. 첫째, 5.18 김일성의 주체의 기치와 교시에 따른 광주혁명. 둘째, 5.18 함경북도 청진 인민군 영웅들의 멸사비 건립. 셋째,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 세계는 사망, 저주, 밤, 성전이 없다. 넷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무궁색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 다섯째, 예루살렘 성 길잡이별 북극성 지나 삼층천 셋째 하늘에 있다. 여섯 번째, 사탄 스페이스 둘째 하늘 토성에 사탄의 제국이 있다. 다음, 정명희 박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소개합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광주 5.18 리핏, 정명희 박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광주 5.18 광주 5.18 북한 교과서 수록 북한 교육성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광주 민주화 운동, 북한 교과서에 실린 광주 5.18 광주 단체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북한의 정부 기관인 교육성이 국정교과서에 5.18이 김일성의 주체의 기치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시은하였다. 북한 정권이 5.18에 개입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다음, 북한 정부 기관이 공식 발행한 교과서인 만큼 5.18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완전히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그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다른 분이 어느 분이 들어갔어요. 예. 그분은 저기 IP가 노숙자 담요. 노숙자는 담요 한 장이면 땡이죠. 예. 그 IP나 노숙자 담요예요. 그분이 그걸 이렇게 해 올리신 것을 우리 정명희 박사가 소개를 한 것을 다시 지금 저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5.18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사건임을 증명하는 확실하고 새로운 증거가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났다. 5.18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그 지시에 따른, 근데 여기 얘네들은 그걸 교시라고 아주 높여가지고 격을 높여가지고 김일성의 지시에 따랐다 그러면 그건 뭐하지만 교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5.18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주체의 기치로, 그러니까 주체의 깃발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북한 교과서에 실린 만큼 5.18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군사 침략의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된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에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단체는 이제는 죽은 모습이다. 북한 정권이 광주단체를 버렸다.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에 일으킨 혁명이다 이거예요. 누가 일으켰어? 광주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북한 특공대가 600명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놈들이 전부 한 거예요. 근데 남조선 애국인민이 호응해가지고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럼 저희들의 주장이지. 예. 광주단체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북한 정권이 광주단체를 버렸습니다. 예,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다음,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북한 정권 배신한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있어요. 그저 남조선 아이들, 그저 대갈통, 그저 따버리라고. 이거 내가 오늘은 어떻게 잘, 흉내가 잘 안 되네. 2천만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은 2,500만이죠. 남한은 5천만 2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쯤 2천만을 죽이면은 비슷해지지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2,500만하고 5천만에서 2,500만 죽이고 나가지고서 그 나머지 2,500만 둘이 그냥 비슷한 상태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김일성 교시고 김정일의 교시예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번 배신한다. 요거의 역사적인 거울이 뭐냐면 월명이 남부 월남을 통일을 했을 때 우리의 영웅들이요, 어서 오시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온 거야. 그냥 뭐 무슨 저기 스님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치 저리 뭐 변호사들 또 뭐 이렇게 아주 거의 이런 데 있던 사람들 그날 다 왔잖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몽땅 잡아서 17만 5천 명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한 거야. 이거 아셔야 돼. 남한의 주사파들아, 대깨문들아, 너희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너희들 전부 다 죽어야 돼. 얼마 죽어야 돼? 2,500만 죽어야 돼. 그렇게 죽인다 이거예요. 다음. 그래서 조국을 배신한 자들은 북한 정권도 배신한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배신자들에게는 총살형의 집행이 있을 뿐이다. 네,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대깨문들아, 들어. 그리고 너희 주사파 450명 중국으로 망명할 사람들, 당신네들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가서 한 10년씩 있다가 여기 와서 한 20년씩 감옥에 있다가 그러고 나와. 오케이? 다음. 이미 5.18 북한 특수군의 존재가 시각적 증거로 모두 밝혀진 만큼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광주 5.18 여적 단체를 감싸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야. 북한은 광주를 버렸다. 예,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시인을 안 해야 되는데 아주 버젓이 눈 깜짝 안 하고서 선언한 거 아니야. 이제 광주 단체는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다. 예, 광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요, 뭐 김대중이가 뭐 제2의 전봉준이라고? 김대중을 그렇게 좋아하니? 제2의 전봉준, 김대중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5.18 뭐야? 사주를 해서 일으킨 거요. 광주 사람들 똑똑히 들어. 당신네들 전라도 개똥새라 그러잖아. 개똥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 글 쓴 사람은 누구냐? 노숙자 담요. 노숙자 뭐야? 홈레스에 미국에 노숙자 얼마나 많은지 알아? 거기 담요 한 장이면 끝나는 거야. 요 사람의 IP가 노숙자 담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노숙자 담요 요 IP를 가지신 분은 한국에 계신 분이 틀림이 없다. 예,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광주 5.18 인민국 영웅들의 렬사비. 이게 열사비가 아니라 렬사비. 이건 북한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뭐 리설주 그러잖아. 리설주. 그 리설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정은 저놈의 영부인 아닌가. 예, 왜 좋아하느냐? 장군봉에서 백두산 장군봉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산은 거기서 우리가 통일 만세를 부르자 이렇게. 그건 내가 아주 거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예, 예. 광주 5.18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비. 북한 5.18 광주 사태 뒤, 광주 사태가 5월달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6, 7, 8, 3개월 후에 8월 함경북도 청진에 추모비 설치. 리핏. 광주 5.18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비. 북한 5.18 광주 사태 뒤 8월 함경북도 청진에 추모비 설치. 다음. 북한 5.18 광주 사태 뒤
8월 함경북도 청진의 추모비 설치, 북한의 광주 5.18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비 그래놓고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또 내려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를 소개한 우리 김주호 박사가 그 사진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거 누가 줬어요. 그 이분도 한국에 계시는 분이거든. 김주호 박사님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사진이 없어요. 지금 오늘 그걸 다시 올리려고 했더니 사진이 없어졌어. 예, 다음 5.18 광주 사태 북한군 사망자는 몇 명이냐? 158명. 사망자가 158명. 광주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무는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5.18 북한군 사망자 추모비 확인 김주호 박사.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요. 그 뒤에 또 몇 명이 또 나옵니다. 다음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추모비이다. 근데 사진이 없으니까 내가 못 올린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앞뒷면에 그냥 정말 너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를 꼭 한번 이제 가긴 가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며 북 5.18 뒤 8월 함북 청진의 추모비 설치, 사망자 158명, 그리고 사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것은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 요것은 언제 발표가 됐냐?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9월 27일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추모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진. 예,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9월 27일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추모비를 확인. 근데 이게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은 이게 무디를 닮아가지고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더듬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뭐가 됐는지 그러네요. 뭐 양해하세요. 뭐 주어동사 바꾸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주어동사를 동사 먼저 얘기하고 주어 나중에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종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영국 캠브리지에서 큰 집회 있을 때에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시는 종도 주어동사 막 바꾸는, 나는 그 주어동사는 안 바꾸잖아. 조금 더듬는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지 뭘 그래.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 광주 5.18은 김대중이가 선동을 해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한 사람이 누구냐?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그 개떡대가리 같은 장로.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법제화해서 뭘 법제화해서 5.18은 건드리지도 마. 5.18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해놓은 게 누구냐? 김영삼 떡대리 같은 놈이야. 현충원에서 김대중 묘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묘를 파묘해가지고 한강에다 갖다 던져버려야 돼. 예, 김대중, 원흥, 그리고 요거를 법제화한 김영삼 두 놈을 한강에 갖다가 파묘해서 갖다 던져버려야 돼. 이제 머지않아 금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나쁜 자식들, 나쁜 새끼들. 이게 뭐 대통령이야 그게. 개떡대가리 같은 새끼. 그게 뭐 장로래. 에이그 내가 입이 왜 이렇게 걸어진 줄 알아요? 나는 잠을 못 자요. 항공망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어나요. 그 혓바닥에 여기저기 막 혓바늘이 돋고 생 난리가 났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어떡하면 돼?
하나님 살려주실래요? 안 살려주실래요? 다 죽여놓으면 하나님 혼자 뭐 하실래요? 뭐 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며 사진에 다음을 같이 증명하고 있는데 사진인데 사진을 못 올렸어요. 다음 5.18 광주 사태 당시 일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지령을 받고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다. 리핏 5.18 광주 사태 당시 일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지령을 받고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동안 5.18 사태 당시에 남한 내 혼란과 적전 분열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근데 호응했다가는 죽지. 독침마저 아까 여기 저 노숙자 담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한 자기 IP를 내세운 거는 그래도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 그래놓고 거기다가 노숙자 담요라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는 내가 안 밝히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예, 거기 저기 뭐 이메일 주소인가 요거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안 밝히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독침 맞잖아, 독침. 당신네들 독침 맞아봤어? 우리 예시아대학교에서는 7년 전에 그 성령 강림절에 독침 맞아가지고서 다 죽게 새가지고 그냥 얼른 도망 나와가지고 독 빼는데 6개월 걸렸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당신 사역지 옮기라고. 그래서 저 청도로 모든 걸 짐 다 실어나가가지고 마지막 짐을 실어가지고 가다가 대형 체력이 와서 그대로 뭉겨버렸어. 북경 영경신학교와 학위협정을 맺은 학교가 우리 예수아 대학이에요. LA는 훌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텍사스에 있는 그 대학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그래서 제 이름이 중국 공안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쟤네들이 건들지 않지.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체면이 있잖아. 그 중국에는 영경신학교가 저기 북경 영경신학교가 있고 남경 영경신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 근데 북경 영경신학교하고 저희 예수아대하고 학위협정을 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아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니지 않냐 말이야. 안 그런가? 안 그런가? 한국에 있는 대학들 해봤어? 미국의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세 번째로 갔어 우리 예수아대학교가. 그러니까 현배도로 총장은 대단한 사람이요. 뭐 나를 뭐 그렇게 내세우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이 상기된 것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서 5.18 광주 사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실체 규명을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서 왔다. 그런데 한 사람도 호응이 없었어. 예, 요거 내세웠다간 죽어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상한 형태로 반쯤 죽여놓는다고. 그러니까 발발발 기는 거지. 일부 탈북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책으로 펴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목받으면 뭐래? 그때뿐이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김주호 박사가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2012년,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2012년 9월 27일, 이건 내 생일날이구만. 9월 27일이 내 생일날이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주호 박사 북한난민보호협회 대변인 기자회견은 5.18 광주 사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하여 최초의
증거 공개라는, 최초의 증거 공개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 박사는 이날 회견을 통하여 2장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근데 사진 나는 없어. 빼앗았어. 공개된 사진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 영웅들의 리얼사묘를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행사 관계자는 북측 인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분도 몸살해야 되잖아. 자기가 찍었어도 거기서 누가 주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온 거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발표한 거예요. 그 얘기요. 잘하셨어요. 김주호 박사님 굉장히 잘하셨다고. 김 박사는 이 사진이 5.18 사태 당시 남한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북한군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가묘라고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김 박사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낙원동이 아니라 낙양동이네. 거기는 우리 경로상가 가면 낙원동 있잖아. 낙원동. 그 이름은 참 좋아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저기 새 예루살렘성이 낙원 아니야. 근데 거기하고 비슷해. 낙원동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낙양동에 있는 리얼사 추모비는 광주 사태 직후인 1980년 8월 세워졌으며 1998년 2월 8일 새로 단장하였다. 예. 현재 인민군 영웅들의 리얼사묘는 일반 북한 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석의 뒷면을 찍은 사진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모두 15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관련 사진, 리얼사 추모비 뒷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성표, 리진혁 등 외 332명 아까 지금 158명이라고 그랬지. 그럼 158명에다가서 332명 하면 더하면은 얼마가 돼? 그건 600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왔다. 1개 대대병력이 600명이거든. 한국의 1개 대대병력이 600명이에요. 그 내려온 게 맞다 말이야 이게. 특히 비석의 뒷면을 찍은 사진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모두 15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리고 리얼사 추모비 뒷면 내용은 홍성표, 리진혁 등 외 332명의 인민군 영웅 리얼사들이 잠들고 있다 이거요. 332명, 158명, 그러면 그건 1개대도 600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 김일성이가 이걸 철수를 했느냐. 북한의 실세들이 여기 다 참여했어. 그 사진들 보니까 똑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 실세들이 있어. 걔들을 아마 구원하기 위해서 철수를 시키지 않았나 말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158명의 남조선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보 확인했다. 다른 문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 부대의 광주 난파 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고 김주호 박사는 말했다. 김 박사는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는 증거의 일부라며 광주 시민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에 대한 실체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 증거 발표로 우리의 공적이 북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 펼친 대난공작의 진실을 밝혀 광주 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과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의 정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잖게. 죽여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아주 조윤정계 김주호 그러니까 박사답지. 근데 우리 현배도로 총장 박사님은 왜 그렇게 입이 걸어졌어? 나는 혓바늘이 그냥 온통 다 돋아가지고 난 밥을 못 먹어. 그런데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다음. 김 박사는 이날 증거 공개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또 이번 발표는 국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지 국민 대화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주호 박사님 정치적 국민 대화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대화합입니까? 국민 대통합입니까? 국민 대통합 이거 단어 빼세요. 국민 대통합 이것도 단어 빼세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국민 대통합이 없어요. 배급제로 돌아섰잖아. 배급제로. 배급 타러 와. 예. 예. 김주호 박사님 국민 대통합은 지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배급제가 지금 실시되는 거예요. 예. 이날 발표에 대해 회견 참석자 중 일부는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으나 에이그 의심하는 것들은 진실을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놈은 늘 의심이야. 의심 웃기고 있어. 병신 같은 게. 김 박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따른 숫자라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뭐냐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좌빨이 아닌가 싶어 이거. 그러니까 김 박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따른 숫자라며 사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또 못을 박는 거야. 잘한 거지. 근데 대통합, 대화합 이거 없어. 대한민국의 대화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주 인근 야산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수백여 개가 안매장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망자 명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하여튼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고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철수를 한 것 사실이란 말이야. 다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는 역시 공개된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어이구, 이 서석구 변호사, 예, 이분은 이제 보수 논객이면서 여기에 대한 걸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 역시 공개된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공개 사진과 증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정도면은 법적인 증거력을 갖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와 자료를 보강해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차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협박이 들어갔나 봐.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독침 맞아. 알았지? 예. 그리고 2차 발표가 없어 지금까지. 예. 이 서석구 변호사가 이 얘기가 이게 제대로 본 겁니다. 기자회견 후 김 박사가 추가 자료 공개와 관련해 일부 자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2차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근데 없어 지금까지. 8년 전 2012년에 한국 그것뿐이지 그 후에 발표가 없어. 왜? 수많은 협박이 들어간 거야. 또 그렇지 않으면은 돈 한 뭉태기 주면서 이거 몇 억이야. 가서 필요한 대로 써. 알았지? 그리고 입 다물어. 알았지? 그랬을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2012년에 이거를 발표한 걸로 보면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많이 유혹을 했을 거야. 많이 유혹을 했을 거야. 또 여러 박사들이 많은데니까 그 김 박사 그거 좀 이렇게 점잖게 하라오.
아마 그랬을 줄은지도 몰라. 그러나 이 김주호 박사님은 진짜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5.18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애국자가 누구냐? 이 김주호 박사야. 아까 조금 전에 실렸던 우리 정명희 박사가 올렸던 저 노숙자 담요. 예, 그분 IP는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카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밝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새 예루살렘, 뉴 jerusalem. 근데 이 영어로 발음하게 되면 뉴 jerusalem 그러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뉴 예루살렘 그래. 예루살렘. 그리고 왜? 예수님의 본명이 예슈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우리 예슈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일주일 전이 종료주일이거든. 종료주일 그 나귀 새끼 타고서 입성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우리 예수아 대학교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요. 그러니까 예수아 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그리고 이 현베드로 총장은 7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다시 또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묵은 닭, 장닭, 뻗뚱한 뻐드렁한 그 장닭들 못 써보고, 그래서 이번에 2만 명 전부 신학 특강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대. 다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강원 사령관이요, 원하시면은 제가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2만 명 분치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영하는 대학교가 7개예요. 조금 더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충근 박사, 그 다음에 우리 김경재 총재, 그 다음에 장도익 비서실장, 그 다음에 윤영, 또 그 외에 우리 기독자유당 고영일 박사, 이런 분들 얘기를 우리 정강훈 사령관님께 직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익 비서실장님 아시겠어? 그렇게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지 않았나 저는 그래. 저는 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때려 부셔가지고 그거 어디에요? 대동강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왜?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27살의 나이로 순교하지 않았냐 말이야. 토마스 선교사 피가품 좀 갚아줘야 되잖아. 나는 그 사명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수산 궁전에 예수님 성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만수대 거기다가는 예수님 동상 세워야 돼요. 나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어? 지금부터 17년 전 현베드로 총장 목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할 때 받은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나는 녹화를 하지만은 지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천적인 존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고 녹화가 거기 된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거기 지금 다 보고 있어. 예수님도 보시고, 다 보셔. 천적인 존재들 모세 모세 다이안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마카비우스 거기도 다 보고 다 몽땅 다 봐. 그냥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보는 거요. 저 현베드로 목사가 진짜 열이 좀 났나 봐. 그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다 보셔요. 저는 또 아침 새벽마다요. 아침에 뜨는 새벽별 있죠. 그 음성이 그게 예수님 별 아니에요. 근데 여기 김정일이가 광명한 새벽별 지가 흉내를 낸 거야. 예수님 흉내를 내서 지가 광명성 계명성이래. 여기 김종민 박사는 그게 사탄이다 이거 웃기고 있어. 성경 똑바로 읽어봐.
김정민 박사, 당신 너무 몰라. 당신은 기독교 신자 아니잖아.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뿐이야. 김정일이가 광명성, 계명성, 예수님 흉내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제 설교 들으세요. 김정민 박사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서 해가지고 한 거는 잘했더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잘못 짚는 데가 간혹 나와. 김정민 박사 아시겠어? 내가 이 얘기 나온 김에 다 아는 거야. 응.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뉴 예루살렘 그래. 그 거기서 나왔잖아. 우리 예수야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 아니야. 그리고 에녹 선지자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불행한 전도자야. 한 사람도 구원한 역사가 없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서 물어볼 거야. 에녹 선지자 만나서 아유 에녹 선지자님 어떠세요? 야야 말 마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전도자다. 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잖아. 그럼 노아의 8식구는 뭐냐 말이야. 그거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딱 표를 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 나온 사람들이야. 그 외에 전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잖냐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전도자야. 나는 그런 면에서 위안을 받아요. 아시겠어? 예,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좀 들어갑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 46분이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예, 여기에는 지금 저주가 없어.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없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망과 저주와 성전이 없다. 예. 그리고 밤이 없어. 우리는 밤낮을 반씩 나눠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밤이 없대. 아유, 얼마나 좋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망이 없고, 밤이 없고, 성전이 없고, 저주가 없어. 예. 얼마나 좋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광물 그거 또 먹어도 돼. 또 먹으면 그냥 어이구 이팔 청춘 되는 거야. 또 12 과일 맺는 나무가 열려있어. 그 이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이파리 한 입만 먹으면은 이팔 청춘 되는 거요. 그런 데가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몽땅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정말로는 학자들의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것만 먹으면 생명이 영원히 지속이 되니까. 예. 그것이 이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는 정말론 학자들의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자세한 거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냥 대략 윤곽적인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 어디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예,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세우라고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이걸 해왔냐면 우리 김홍도 박사님이 만든 불기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스라엘의 14절기를 가지고
제가 PhD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 절기의 세계적인 대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근데 거기 가운데에 여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 그것은 우리 김홍도 박사님께 주신 불끄딩이라고 있어. 그래 거기서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이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그러면 첫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스카이라고 그래.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 비와 이슬이 내리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란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페이스 그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스카이,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셋째 하늘은 헤븐. 헤븐밖에 없어. 천국밖에 없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해와 달이 있고 해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와 이슬이 내리는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 스카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예,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러면 이건 둘째 하늘이야.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비가 이슬이 내리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헤븐밖에 없어. 인간의 과학 문명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의 과학 문명에 도달할 수 없는데 거기는 단지 해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별이 옆에 얼쩡거리지를 못해. 얼쩡거렸다가 난리 나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데인데 어디서 얼쩡거려. 후물도 없지. 그럼 그 다음에 이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검문소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제1차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 그게 뭔지 아소? 북극성이요, 북극성. 그게 천국 가는 1차 검문소란 말이야. 이 북극성은 동쪽에서 보든 서쪽에서 보든 남쪽에서 보든 북쪽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호주에서 보든 영국에서 보든 저 유럽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간에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이 배 타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몰라. 그때는 북극성을 보고 북극만 가면 북이니까 북, 남, 동, 서, 남, 북 아니야.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거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잡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천국 길잡이 북극성 그렇게 한 거야. 야, 현배도로 총장은 대단한 예지력과 대단한 아주 문장력도 대단해. 길잡이. 내가 뭐 안내별 그렇게 하려다가 그게 뭐래. 길잡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국 길잡이별 북극성이다 이거야. 북, 남, 동, 서, 남, 북이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그 북극성을 백로별자리라고도 하고 이것은 북밭이 별이다. 이게 딱 한 군데 고정돼 있다는 거야. 이게 요거는 김홍도 박사님이 불기둥에 있던 걸 내가 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나 한국에서 보나 호주에서 보나 항상 북쪽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있는 것이다. 예, 아멘.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지금 4분이 지나갔는데, 뭐 조금 뭐 늦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의 대중가요 황금심 씨가 부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게 탄생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심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오케이, 그 우리하고 같대. 황금마차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야
황금마차 타고서 은하수 이게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거야. 그거를 건너야 돼. 둘째 하늘을 하늘과 달이 있는 은하수를 건너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그래서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가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이 한국 대중가요 황금심 씨가 부른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아마 이분이 기독교 예수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이 천문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천국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황금마차 타고 어떻게 한다며? 둘째 하늘 별과 달이 있는 은하수를 건너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저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환희의 승천의 노래 이거 안 부르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모든 천적인들이 아유 저거 지금 불러야 될 텐데 안 부르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신데, 근데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볼술에 타고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동의적 천선민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베노 샤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 하마시야. 아멘.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하마시야. 아멘. 예, 이 순간 저의 손에는 조금 불이 오고 있습니다. 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카밍 예수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